으로 함께 주일 말씀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한 가지가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최소한 바울 사도처럼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신앙에 좀 이렇게 앞서신 분들, 어른들을 보면 교회에서 그분들의 믿음이나 그분들의 어떤 행위나 또 그 교회에서의 봉사나 섬김을 보면서 내가 저 어른들처럼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느덧 제가 벌써 어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어른이 되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어려운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특히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좀 느끼지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바둑에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해서 이제 바둑을 좀 이제 두기 시작하면 좀 고수들은 훨씬 더 많은 수를 앞을 내다 보아야 고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수, 또 두 수 정도 이제 보고 두는데 5수, 10수 두는 분 앞에서 이 바둑을 두려고 하면 어떤 좀 거대한 벽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마치 옛날에 그 유명한 조훈현 국수나 아니면 서봉수 명인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둑 두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읽은 말씀 첫 절부터 좀 주눅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백을 가져와서 나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모든 걸 좀 초월한 것 같아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 정도는 초월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데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가져왔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이제 22절, 23절, 24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줄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는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있어서 여기 있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바지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는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살아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영적으로 건면하고 교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가신 게 아닌가, 과장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상고한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이런 말씀이 왔을 때는 진지하게 그리고 곰곰이 천천히 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곧 생명과 죽음이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영어 성경으로 옮겨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려운 영어가 아니거든요. 내게 대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gain, 얻는 게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고 말할 때 이 생명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을 영위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학생 때는 공부 잘해야 되고 또 취업을 잘해야 되고 취업하면 승진을 잘해야 되고 관계성 잘 맺어야 되고 돈도 적절히 잘 벌어야 돼요. 가정도 잘 꾸려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렸으면 또 아이도 출산해야 되고, 그런 세상에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말하는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잘 산다,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다른 논의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잘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생명이지, 그래야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산다라고 말하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생명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이렇게 현실감이 없이 허황된 느낌도 들고, 또 스캔달런이라고 하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좀 불편하게 들립니다. 너무 먼 이야기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남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좀 세상의 질서 법 잘 지키면서도 정직하게 살면서도 또 바르게 살면서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이루고 살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그 말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절대로 반박하거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한다고 한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이다,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해하고 다르게 이해하겠다라는 말, 곧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즐겨 듣는 예로 마라톤 경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종목들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승리하는 것. 올림픽의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라면 무엇을 위해 준비했겠어요? 금메달 따려고, 우승하려고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승을 위해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모든 힘을 쏟아 넣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승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돼서 달리는데 내가 잘 달리다 보니까 옆 선수들이 서서히 처져요. 그리고 한 명씩 제껴요. 그리고 막 탈락하는 선수도 있고 자꾸만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신이 나요. 내가 달리는데 이제 경쟁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더 힘이 나죠. 없던 힘도 생겨요. 추월할 때마다 막 희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 사이에서 다른 생각 가진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선수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목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이 선수는 오늘 시합에 참여한 모든 선수가 영광스러운 만찬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 참여하고 받을 축하를 생각하면서 오늘 선수들은 다 거기에 이제 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선수는 우승이 중요하지가 않고 오늘 어차피 다 귀한 만찬에 초대받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기뻐요. 그래서 이 선수는 달리기를 즐겨요. 기쁘게 달립니다. 기쁘게. 꼴찌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달리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승부는 이미 이 선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꼴찌해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경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그 만찬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달리는 선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많은 선수들 가운데에 귀한 자리에 나는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소식, 그가 듣고 알고 있다는 소식, 모든 선수가 초대받았다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곧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더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빨리 죽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1등인가 아닌가는 더더구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의 고백은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알맞게 생활하라는 뜻이죠. 이 말 안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앞부분을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리고 바울이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증거이지만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증거가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라톤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좀 그냥 지나가셨겠지만 사실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이 과연 기쁜 소식일까? 지금 이 사람은 우승이 목표거든요. 우승을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냥 참가의 의의를 두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사람에게 이게 격이 맞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만찬이든 그것이 좋은 초대이든 간에 그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복음, 초대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 누구에게는 이 사실이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찬 초대와 같은 생명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생명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죽음도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제가 항상 드리지만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도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멘 하기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일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나는 이 복음 들음이 너무 기쁘다라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우승도 하고 월계관도 쓰고 금메달 따야지 영광스럽지, 만찬에 초대되었다고 해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난 등수랑 별로 상관없어요 라는 말이 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승자가 받고 누릴 영광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함을 기뻐하면서 달린다는 이야기가 잘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에 반대하는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복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좋아? 이게 더 좋지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깨달아져요. 은혜는 깨닫는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과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러면 성경에 뭔가 반복되는 단어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속히 곧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실현되는 것, 반드시 되는 것, 그것도 빨리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란 말이 반복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은혜를 반복해서 언급해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고 빌립보서 마지막 절 9절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처럼 은혜가 중요한데 왜 누구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 은혜의 신비를 다 지금 설명하고 표현해내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 주중에 아주 우리 지역에 있는 멋진 어디 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멋진 카페예요. 타지에서 와서 보고도 깜짝 놀랄 만한 규모와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아주 멋진 카페인데 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카페는 분위기며 조격이며 거기서 나는 커피 향이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참 탄성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잠시 일상을 잊고 차를 주문하고 뷰가 좋은 곳에 찾아서 앉아서 그 분위기를 즐길 만한 카페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저쪽 구석에 어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데 차는 벌써 자신들의 관심에서 없어요. 앞에 이렇게 시켜놓은 베이커리도 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보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좀 신경 쓰면서 조심조심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다행스럽게도요. 그러나 분위기를 보니까 다투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면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페 분위기에 그 어떤 가지고 있는 환경의 조건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그 카페를 감동을 즐기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카페가 멋있고 좋았고 뭐 분위기가 어땠고 얘기하기 참 좋았고 이런 분위기가 과연 기억이나 나겠습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왜 누구는 카페에서 은혜를 받았고 왜 누구는 다투기만 했는가를 과연 불평할 수 있겠는가요? 성도 여러분, 그분들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은혜 받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애초에 은혜 받을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문제에 골몰해서 자신들의 문제로 싸우기에 바빠서 정작 은혜 받기는 거절하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카페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면서 탄석이 나오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감동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 감동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애써서 자기가 찾았던 것, 바리새파로서 높은 학문과 신학의 공부를 하면서 그가 구도하고 찾았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 그 생명의 신비를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껴버린 거예요. 애써서 지금까지 내가 찾아왔었는데, 지금껏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았는데, 그것이 받고 보니까요, 세상에서 얻었던 지금까지 성공이나 그런 것으로 받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구나, 나의 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이러한 은혜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다 있어요. 1장 29절 전체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믿음과 직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느낌상, 기분상, 내가 감정상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힘으로써의 작용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받고 내가 감정 상하면 안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감동의 이야기입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과 영적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커피 좋아하니까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매일 그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허전하고 안 마시면 뭔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마셔야만 두뇌 회전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커피 중독이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커피다운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겠어요? 노력하지 않겠어요? 공부도 하고 책도 있습니다. 저도 커피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커피가 좋다는 곳을 찾아도 다녀봐요. 좋다는 커피를 주문해서 마셔도 봐요. 너무 제가 커피 예찬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기 싶고 더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은 내 기분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이 풀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 기분 좋은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주신다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믿음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 이 일을 좋아서 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일이 너무 좋고 기뻐서 하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좋아서 하게 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좋아서 일을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반대도 있고요. 누군가의 회방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닥쳐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나가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좋아서 감격스럽게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이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자체를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 복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도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당장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성도라는 말을 하면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 기준에서 출발해버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누려야만 복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30평 아파트에 살면 난 40평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라. 그래야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물씬이 돼서 오늘 우리나라에 한국 기독교에 가득해요. 교회도 그래서 큰 교회여야 돼요. 교회도 재정이 많아야 복된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인정받는 교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욕먹게 하는 많은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세상 기준을 삼아버렸더니 생기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복음과 고난, 믿음과 고난은 한 몸이야 라고 말하면요 불편해요. 그런 설교하면요 좀 듣기 싫어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나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화면을 참조하셔서 빌립보서 1장 30절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보았던 그런 싸움, 지금도 나에 대해 듣고 있는 그런 싸움을 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분을 따라가는 은혜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주신 은혜, 고난도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찾는 싸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논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지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와서 싸우는 그러한 현실을 물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현실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위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는 진리의 전쟁과 진리의 싸움터에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신앙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내가 세상보다 더 많이 갖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고자라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본질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 어떻게 하면 싸워서 그것을 얻어내고 우리가 가져갈까를 여전히 싸움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못 들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들었어요. 복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로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들었다면 못 들었을까? 들은 사람으로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붙들어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심하게 권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해가는 노력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면요 더 많이 부딪혀요. 시작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부딪힐 겁니다. 어려움도 커질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때가 되면 오늘 이 고백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날까지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었으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내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두의 고백, 우리의 동일한 고백,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